오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면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중요한 일을 앞두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곳을 찾아갑니다. 어떤 때는 차를 몰고 조용하게 혼자서 드라이브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정말 조용하게 오랫동안 샤워를 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귀마개를 쓰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절대로 제 아내가 시끄럽다거나 제 아내가 저를 괴롭혀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조용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조용히 생각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합니다. 그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조용한 시간들을 사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저만 이런 조용한 시간들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보니까 하나님도 이런 조용한 시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보면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보면 항상 조용하게 어떤 시간들을 보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일곱째 인을 떼니까요, 갑자기 온 세상이 반 시간 정도 조용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6장에서 이제 두루마리를 싸고 있던 그 7개의 인 중에서 6개의 인이 떼어지는 것을 보았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남은 한 개의 인을 바로 뜯지는 않으셨고요. 6장에서는 6개의 인만 떼셨죠. 그리고 7장에서 바로 떼지 않고 먼저 구원받는 자들의 그 놀라운 찬송 소리를 먼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찬송을 충분히 다 듣고 나서야 8장에서 그 나머지 7번째 인을 떼셨죠. 정말 그렇게 한참 있다가 나머지 모든 인들이 다 그렇게 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떼어지고 났더니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죠. 어떤 기대를 하게 되냐면 이제 드디어 정말 뭔가 큰 일이 이 세상에 나겠구나. 이 세상에 더 큰 환난과 더 큰 어려움들이 이제 곧 찾아오겠구나.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근데 당황스럽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그런 기대와 다르게 오히려 거꾸로 세상은 갑자기 조용해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대략 30분 정도 온 세상이 조용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보니까 하나님께서 조용한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요, 보니까 조용한 시간들을 보내십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시간들을 좋아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요, 의도치 않게 종종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이런 침묵의 시간들을 경험하셔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죠. 끌려가서 재판도 받으셨고요. 또 로마의 군사들에게는 끌려가서 채찍에 맞으시기도 했고요. 또 아주 무서운 십자가를 지고 정말 힘겹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요. 그러더니 마침내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팔과 다리가 다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근데 당황스럽게도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셔야 됐죠.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인데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침묵하시고 얼마나 고요하게 있었던지 예수님께서조차도 내가 버림받았나라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침묵은 그 다음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침묵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자마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시고 이렇게 응답하셨죠.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그런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있던 그 휘장의 절반을 찢어버리셨고요, 그리고 땅은 진동시키셔서 바위를 다 터뜨려 버리셨고요, 그러더니 무덤이 열렸고 죽었던 자들이 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알게 되었답니다. 실제로 그 장면을 백부장이 보고 이런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이 고백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침묵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침묵을 학자들은 위대한 침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요,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마다 사실은 어떤 기대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침묵이란 말은 곧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조 증사이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요, 이 침묵을 견뎌내는 것이 사실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침묵을 경험하면 우리는요, 굉장히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아주 큰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침묵하시더랍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도 별로 없고,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열매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막 서운하든지 급기야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셨대요. 하나님, 저 이제 사역 그만하렵니다. 사역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도와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 하소연을 하나님께 하셨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하자 그렇게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그 목사님 앞에 나타나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원하는 것을 한번 다 이야기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평소에 기도하고 계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고백하며 아뢰답니다. 먼저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구했대요. 목사이지만 너무나 믿음이 부족한 그 자신을 이제 좀 더 그 믿음이 좀 크게 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셨답니다. 또 두 번째로 좀 넉넉한 재정도 구하셨대요. 돈이 좀 부족해서 누군가에게 좀 꾸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또 돈 때문에 이렇게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또 돈이 없어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또 세 번째로 건강을 위해서 구하셨대요. 영육간의 강건함을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답니다. 또 네 번째로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셨답니다. 제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끼리 좀 제발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셨대요. 또 다섯 번째로는 가정의 화목을 구하셨답니다. 부부 사이가 좀 더 화목해지고 자녀들끼리는 더 사이좋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셨답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구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좀 제발 크게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셨답니다. 또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구하셨대요. 모든 나라에 가난한 자들과 억압당하는 자들과 핍박당하는 자들이 다 사라지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정말 모두가 잘 사는, 평안하게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정말 충분하게 다 구할 만한 것들은 구한 것 같아서 그 정도만이라도 좀 제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셨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의외로 하나님께서 당장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만 그런데 알고 있으래요. 그 소원은 다 들어줄 건데 그 대신 두 번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앞에는 안 나타나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왜냐?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목사님의 기도를 보면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았으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분 앞에는 나타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하기를 하나님만 구하겠다고 기도 제목을 바꾸셨대요. 하나님만 뵐 수 있으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충분하다며 하나님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알고 보니까요, 아직까지도 세계의 평화가 오지 않았던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그 목사님께서 그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포기하셔서 아직도 세계의 평화가 오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보는 것을 그렇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보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옆에 거하며 사는 것, 평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선택하게 되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나님은요, 종종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정말 종종 침묵의 시간을 갖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침묵의 시간을 가지셨던 겁니다. 그리고요, 그런 침묵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난 후에야 그렇게 첫 번째 나팔을 그렇게 부셨던 거죠. 근데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첫 번째 나팔을 또 바로 불지는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부터 흠양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쓰임 받는지를 그렇게 보여주는, 알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냥 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더라도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에 별로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을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기도도 없는 모습들을 정말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왜 그렇게 기도에 대한 응답에 그런 기대감이 없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또다시 한번 그런 거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이제는 자기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거절과 좌절의 기억 때문에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근데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정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왜 우리가 기도를 못 받는 것이냐? 사실은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그 비결을 사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무조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만 무조건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도 응답을 무조건 받으려면요, 무조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이 비유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죠. 어떤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재판장에게 아뢰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불의한 재판장이 결국에는 그 과부의 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 기도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이렇게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요, 그렇게 몇 개씩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정말 몇십 분씩을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분들이 그래요. 정말 그런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그런 기도 제목들은요, 눈만 감아도 자동적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끈질기게 기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원래 기도란 그렇게 끈질기게 하는 겁니다. 아멘. 세례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도요, 정말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사가랴의 기도 제목은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응답을 안 해주셨냐면요, 아이를 갖기에는 이제는 너무나 많은 나이가 될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해 보일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가랴가요,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결국에는 사가랴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그 사가라가 오랫동안 했던 그 기도 제목들을 다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가 평생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그 기도 제목들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가라의 기도 제목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또 한 번 아주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사가라의 기도 제목은요, 굉장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독립이나 그런 거창한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회 정의라든지 사회 회복이라든지 이스라엘의 독립과 같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거창한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요, 아빠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그렇게 먹도록 그렇게 간구했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간구를 더 크게 사용해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그렇게 구했던 것뿐이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까지 예비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우리의 기도가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응답받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죠. 사실 보면 저도 그런 경험들이 좀 있는데요, 20대 때 저의 기도 제목은 단지 좀 교회 생활을 좀 열심히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했냐면 너무 바빠서. 얼마나 바빴는지요, 자꾸만 교회 일이 있는데 그 교회 일에 자꾸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냐면 교회 생활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여유로운 좀 삶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냥 교회에 있는 시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들이 너무나 좋아서 정말 그런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다 못해 아예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교회 일 있으면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도 그냥 개인적인 걸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사실은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넉넉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기도하시면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기도하면 응답받게 됩니다. 서로 개인적인 것도 좋습니다. 일단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영광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 기도의 향로입니다. 그 향로가 우리에게 기도가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요, 그 기도들이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3분의 1을 다 태워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랬더니요, 불붙은 큰 산 같은 것들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 생물 중 3분의 1이 죽었고 배의 3분의 1이 파괴되었답니다. 또 세 번째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랬더니 횃불같이 타는 별이 강에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이 쓴물로 바뀌었고요, 이 쓴물들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되었답니다. 또 네 번째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랬더니요,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고 3분의 1만큼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낮에 3분의 1이 없어졌고 밤에 3분의 1도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팔을 불게 했고 그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온 세상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앞에서요, 두루마리의 인을 뗄 때에는 세상에 4분의 1만 심판을 받았어요. 네 번째 인이 떼어지자 사망이 땅에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었죠. 근데 이번에는요,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모든 것들의 3분의 1이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의 크기가 더 커져 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인을 떼었을 때보다 지금 성도들의 그 기도가요, 더 많이 모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확실히 큰 일이 일어나려면 더 많은 기도가 모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큰 일을 꿈꾸십니까? 그럼 간단해요. 더 많이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큰 꿈만 꾸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요, 뭘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다 보니 뭘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기도가 쌓여야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꼭 이것을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팔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기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더 많이 쌓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꼭 기도를 더 많이 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큰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또 동일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